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스가랴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가 소선지자가 세 사람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학개를 봤는데요. 학개는 나이가 90세가 넘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신다, 적게 하신다. 말을 돌린다, 직설적으로 한다. 그래서 학계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직설적이에요. 뭐를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것이 뭐다? 살 길이다. 신앙을 재건해라. 그것이 뭐다? 살 길이다. 왜 둘러봐라. 자신을 둘러봐라. 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는가? 왜 우리 인생이 구멍 뚫린 전대 인생이 됐는가? 우리의 소위를 살펴라.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 그런데 스가랴는 어찌 보면 정반대예요. 나이 30살. 아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젊은 선지자입니다. 젊은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포로기에 어디에서 태어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30세라는 말은 바벨론 유수가 70년이잖아요. 70년이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간단하게 70년. 그러면 포로 2세라는 말은 끌려간 사람이 1세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2세대예요. 2세대.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제사장이 얼마나 역할을 했을까요? 선지자 역할을 얼마나 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선지자가 있고 그 자리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든지 거기가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이든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포로 2세대.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성전 재건을 격려를 하는데 어찌 보면 다 같이 한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 젊은 선지자가 하는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돌아오면 누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왜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이 스가랴를 보면서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기둥, 두 목자 다 두 개예요. 다 두 개. 가만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두 개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앞으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이 든 사람들은 말로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뭘로 많이 해? 에? 뭘로 많이 해? 뭐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들어요. 시청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저 교육부서에 가보세요. 그럼 전도사님들이 다 뭘로 해요? 다 뭘로 해? 아니 막 그 영화를 편집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청각으로 한다니까. 근데 저는 1년 365일 가봤자 뭐 시청각을 별로 써요, 안 써요? 별로 안 써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딱 펼치면 1장 7절부터 6장까지 뭐에 관한 얘기냐 그러면 8가지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가 보여요. 눈에 뭐가 보여. 그럼 스가랴가 물어봐.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그냥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뭐 하지 말고 가만히 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첫 번째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성경책 보고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하나님의 기병대가 세상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데 무슨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화석류 나무에 서 있어요. 그냥 여러분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냥 화석류 나무는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초라한 나무. 나무를 꺾으면 이 나무가 대부분 꺾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죽지? 그걸 고민을 하십니까? 꺾으면 환경이 안 좋으면 뭐 별거 있어 죽지.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꺾어도 어찌 안 죽을 수는 있겠어요. 잘 안 죽는다. 환경이 안 좋은 광야에 심어놔도 반드시 거기서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병대가 온 세상을 두루 보고 있는데 어디에 서 있더라? 어디 사이에 서 있더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더라는 말은 스가랴가 물어보는 게 저게 뭡니까? 왜 화석류 나무 사이입니까? 누가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이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꺾으면 죽는다? 어찌 안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바벨론이라도 광야라도 어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가 영생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를 예수님의 비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세상을 살피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슨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이덴티티는 갖고 살아야 해요. 그 정도는 갖고 살아야 해요. 꺾으면 그냥 어떻게 돼버린다? 죽는다? No. 어디 뭐 환경이 척박하다, 잘못된다? No. 어디에 보내놔도 어떤 자리에 보내놔도 어떤 수렁에 빠져도 아니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놔도 산다 죽는다? 산다. 희망이에요.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그 패권을 주름잡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갑니다. 네 나라, 그냥 네 뿔이에요. 네 뿔. 그 주변에 무슨 모압, 암몬 뭐 이런 자질구리한 거 냅두고 고대 근동을 완전히 주름잡았던 네 뿔. 이 네 뿔이 결국은 이 네 뿔과 네 뿔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치지, 바벨론이 와서 치지, 뭐 메대가 와서 치지, 뭐가 와서 치지. 맨날 누구는 뭐예요? 에? 맨날 유다는 뭐예요? 여기 터지면 터지고 저기 터지면 터지고 아주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네 뿔을 뭐 해버려요? 대장장이가 누구예요?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누가 싸웠어요? 주일날 누가 싸우심? 누구는 졌는데? 유다는 졌는데 누가 싸우시더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더라. 그러니까 네 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아요. 성전 재건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좀 세우려 그러면 아수르가 와서, 바벨론이 와서, 메대가 와서, 페르시아가 와서 무너뜨려버리면 성전 어찌 되겠어요? 어찌 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장장이가 누구를 알아서, 뭘 나를 알아서, 아니 아수르를 누가 바벨론을 메대를 누가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우리 인생은 누가 세운다? 내가 그냥 눈 뜨고 여러분 아수르가 쉽습니까? 바벨론이 쉬워요. 그런데 그 열방을 누가 심판하시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 그 정도 배짱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좀 비록 힘이 없지만 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 되시는 네 뿔을 뭘로? 아니 대장장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길로. 왜 측량하는 거예요? 모두 측량하겠어요. 여러분 건축하시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는 말은 누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하나님이 재건을 하지. 그러니까 이미 그 측량을 시작한 것은 이미 뭐는 해버린 거예요. 결정하기가 어렵지. 이미 측량줄 먹줄 튕겨버리면 이미 반은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쪽 아파트가 몇 층 올라갔는지 아는 사람? 10층 올라갔어요. 10층. 와도 좀 해보세요. 금방 올라가 버리잖아요. 금방 올라가 버리. 이거 앞으로 2달이면 다 끝난대요. 2달이면 다 올라간대요. 왜? 한 주간에 한 층씩 올라가 보니까. 이 뒤쪽에 시작했을까 안 했을까? 아파트 기초가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기둥들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으면 뭐로 말하겠어요? 이미 측량 들어가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 출입구를 저쪽으로 좀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뭐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큰 뭐가 있어가지고 출입구를 바꾸는 문제는 어렵더만요.
어렵더만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누가 이미 재건을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뭐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여주는 그림이 그랬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누가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에 포로 공동체가 돌아왔는데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뭐 고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를 읽다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는 분명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이 둘이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연합. 그래서 저 13장 11장 쪽에 넘어가면 뭐를 해야 해요? 연합. 국률이 여기 서로를 국률이 여기고 이게 연합. 그래야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성전을 재건해야 될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여호수아가 모양새가 1번 꼴이 나온다 안 나온다? 꼴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오겠어요? 뭔 더러운 옷을 입어요? 돈이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포로 공동체가 무슨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어디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 몸도 지금 뭐예요? 자기 몸도 뭐예요? 아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 몸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뭐예요? 지 꼴을 봐라 꼴을. 저래 가지고 뭐 짓는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사단과 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슬린 나무래요. 누구를 보고? 그슬린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부뚜막에 나무를 집어넣어 가지고 타다가 밥이 넘치려고 그래. 그럼 거기다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붓지는 않고 살짝 끄집어내놔요. 그러면 나무가 여러분 모양이 난다 안 난다? 뭔 모양이 나겠어요? 타다가만 부직갱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꼴을 봐라 꼴을 봐. 저래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뭐를 해라?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누구의 권위를? 여호수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재건되려면 혹시 그 방법 말고 방법이 있나요? 그냥 나 혼자 살못이 끄집어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예요. 그슬린 나무. 아니 여러분 별 뭐가 없어요. 근데 누가 목욕을 시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어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너져버린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스가랴가 보니까 순금 순이 순 그래. 네?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네? 순금 등잔대. 그 옛날에는 교회 이 강대상에다가 등잔대를 놨어요. 등잔대를 요렇게 등잔대를 놨어요. 그래서 초를 꼽았잖아요. 초리 불이 들어오게 했잖아요. 불이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뭐를 부어놔야 해요. 기름을 부어놔야 해요. 기름 안 부어놓으면 불이 어찌 되겠어요? 꺼져버려. 요즘은 뭐를 꽂아놔버려요. 전기를 꽂아놔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보니까 이 등잔대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오는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등잔대가 연결이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는 방법이 등잔대가 세워지는 방법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이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방법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두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수룹바벨과 여러분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누가 세웠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른 건 일체 생각 안 하고 오직 성령이잖아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누가 반드시 성전이 재건되려면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누가 있어야 해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구가 세워지려면 교구장이 안 세워지는데 교구가 세워지는 걸 봤어요? 무슨 남녀 여전도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그 여전도회 회장이 세워져야지. 남성교회 회장이 남성교회 회장이 이러고 있는데 그게 세워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 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문제의식이 없는데 지도자가 여러분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뭐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누가 깨어나야 한다?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의 리더들이 깨어나야 해요. 장로님들이 깨어나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깨어나야 해요. 각 부서의 장들이 깨어나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어나야 해요. 두 감람나무가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두 감람나무가 무슨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 아닙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아니 스가랴가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큰 플랜카드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5m, 길이가 10m. 여러분 폭이 5m. 큰 플랜카드예요. 큰 플랜카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무슨 도둑질하는 자가 뭐예요?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될 거기에서 뭐를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도둑질. 마땅히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뭐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누가 교회에서 돌아먹었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는 자들 누가 맹세했어요? 여러분 학교 스가랴 말라기 시대에 그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우가 저 성전에 올라가면 여우가 올라가도 저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거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이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버리냐 그러면 신할 땅으로 보내버려. 신할 땅.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신할 평지에 세워졌어요. 그냥 신할 땅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터로 보내버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헛맹세를 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신할 땅으로 보내버린다. 신할 땅이 뭐예요? 바벨론이 세워지지만 그 바벨론이 누가 싸워버려요? 하나님이 싸워버리시잖아요. 니무레 영웅호걸들 다 어떻게 돼버려요? 영걸들 다 어떻게 돼버려요? 뭘 어떻게 돼요? 한날 아침이지. 한날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 5장 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속의 여인 악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간단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울이 있고 그 저울에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저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나가니까 그걸 어디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 신할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할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고예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6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 다 같이 6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 병거의 환상이라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 병거, 그 내 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까지 그런 나라들을 누가 결국은 오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누가 치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운다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성전은 재건이 된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재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성전은 재건이 된다. 여러분 상징적인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역사에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런데 1945년 우리나라만 여러분 광복이 된 게 아니에요. 광복이 우리나라만 된 게 아니에요. 다시 어디도 세워지는 거예요. 없던 나라가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재건은 누가 하신다? 큰 물줄기를 누가 트는 거예요? 누가 터? 하나님이 트더라.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 이미 여덟 번째 환상을 했고 6장 11절 지나왔습니다마는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쓰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대관식. 이 말은 상징적으로 복선을 깔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의 머리에 대관식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왜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그런데 이미 뭐를 써버렸어요? 관을 써버려 대관식 해버렸어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두 감람나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영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재건은, 성전의 재건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막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막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작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누가 공부하고 누가 피똥 터지게 일하고 누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고 누가 하는 것 같아. 누가 우리 인생을 누가 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세우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거기에 보탤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7장에서 8장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이에요. 7장 5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유대인들 맨날 금식했어요. 맨날 금식해.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금식을 하면 복잡한 게 단순해진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 일주일 금식하세요. 할렐루야. 몸이 안 좋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병. 뭐 별거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 간단해요. 1번. 뭐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 뭘 어려워? 절식. 조금만 먹으면 돼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아니, 없어서 못 먹을 때도 있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해? 그렇잖아요. 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금식을 하다 보니 금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요 문제들이 단순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던 것도 금방 감사가 돼요. 심지어는 금식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금식만 해도요 건강하게 삽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숨겨놨어요. 아니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금식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 아니냐? 맨날 그렇게 금식하고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 다 같이 청종해라. 금식보다 청종해라. 좀 들어라.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게 중요해요. 금식은 못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인생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니 이게 여러분 이걸 지금 이 7장 5절에서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순종하라고 말해요. 두 번째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성전 지대가 쌓이기 전까지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이 무너져 가지고 있을 때,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막 그렇게 흔들려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일을 해도 대가를 받더라 못 받더라? 못 받더라. 그런데 성전 지대가 쌓이는 그날부터, 기초가 공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신앙이 재건되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꿔지는 것을 니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 말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 여러분 그 학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바꿔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건하려면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한다. 새벽기도 한 번 나오던 사람들은 몇 번 나오고, 몇 번 나오고 5번. 그거 어렵다니까. 한 번 나오던 사람이 어찌 일주일 내내 안 빠지고 나오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가만히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첫 음성을 누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가만히 새벽을 깨우면서,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영이한테 그래서 다영이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영아, 몇 시까지 자면, 7시까지 자면 피부도 좋아진다. 근데 4시 반에 일어나 버리면 뭐를 각오해야 해요? 아니 처녀가 피부가 거칠거칠해져 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 같으면 7시까지 자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성전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환경이 되더라도 가만히 지고지순하게 그 심지를 견고히 해서 삶의 중심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을 바꿔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안 된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된다. 주님으로 된다. 9장에서 11장에 간단하게.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다같이 작은 것, 나귀 새끼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니까요. 뭔 막 군마를 탄 거 아니다니까요. 천리마를 탄 거 아니다니까요. 뭔 대단한 걸로 한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나귀 새끼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작은 삶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읽을 수 있어요. 복음은 새싹이에요. 새싹. 복음은 새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분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자라나서 세상을 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바꿔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더라. 10장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다시 말하면 그냥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거짓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있어요. 거짓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아는 진실해요. 진실해. 그래서 다 같이 메시아는 말뚝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메시아는 이
제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일 때가. 다시 메시아는 모퉁이 때리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메시아는 모퉁이 돌이래요. 그냥 디딤돌이 그 기초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두 번째, 메시아는 말뚝이다. 여러분, 말뚝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터지지. 맨날 어렸을 때 돌멩이를 가지고 말뚝을 어떻게 박아요? 네? 말뚝을 위에서 박으면, 우한마로 말뚝을 내리치면 말뚝의 머리는 어찌 깨지겠어요? 그냥 여러분, 누구 머리가 깨져야 해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저 밑에 가서 기초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초석이 되셨고 말뚝이 되셨고 싸우는 활이 됐어요. 활, 살이 아니라 뿅 하고 날아가는 살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화살이 날아가도록 도왔어요. 화살이 날아가도록 도왔어요. 에? 아무튼 싸우는 활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준 예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가 터져야 해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요? 날려주는 활이 돼야 해요. 활이 돼야 해요. 그래서 11장을 펼치면 여러분 두 목자예요. 두 목자. 그런데 그 두 목자를 그냥 두 목자, 이 누구? 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두 나무를 붙이는데 하나는 국률, 하나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입었다? 국률을 입었다. 서로를 어떻게 하자? 이게 하나 되자.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 우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거 아니에요. 더 나을 거 뭐 별거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서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서로 연합. 다 같이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맨날 막 손을 잡고 싶어요? 맨날 손을 잡고 싶어? 부부도 안 그러고 싶어요. 길을 가다가도 이씨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겨주신 것처럼 또 서로를 국률이 여기고 성도들을 국률이 여기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재건이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셔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잡혀 죽을 양이에요. 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살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 하면 되는데 죽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메시아의 일하심을 통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냥 제목만 보고 마칩니다. 예루살렘이 보호가 됩니다. 어떻게 보호가 돼요? 여러분, 회개. 가만히 여러분, 장자를 잃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장자를 잃으면. 적어도 회개한다는 말은 누구를 잃었다. 우리 집에 누구를 잃었다. 장자를 잃었을 때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보호가 되더라. 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새로워지는 방법,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구별. 세상이 다 잘못돼도, 세상이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도 이 땅의 교회는 어디밖에 없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 땅의 성도는 누구다? 뭐더러 옆 사람을 봅니까? 뭐더러 옆 사람을 봐.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는 누구다? 주님의 신부는 누구다? 나다. 내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고,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를 구별해야 한다. 내가 주님의 신부인 내가 문제지, 옆 사람
당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별되면 돼요. 내가 바르게 가면 돼요. 뭐 다른 사람에게 뭔 필요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가면 되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요, 다 같이 한번 성전 재건의 리더를 찾는 하나님, 격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만히 스가랴를 읽으면서 듣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전 재건은 결국은 누가 하더라? 리더가 하더라. 리더가. 너무 막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놓고는 리더가 하더라 이러니까 좀 그럽니까? 왜 스가랴서가 두 감람나무, 두 목자, 두 기둥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더라.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더라. 이 두 감람나무를 여러분 결국은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목욕을 시키고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글을 물러서서 보면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그 성전 재건을 한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뭐 시대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러고 핑계만 대고 있어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뭐를 해보겠다. 걸어다니는 성전을 재건해보겠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재건해보겠다. 우리 교구 식구들의 신앙을 재건해보겠다. 뭐가 있어요? 지도자들. 불타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교구도 세워지고 기관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성전도 세워지고 역사도 세워지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나 그 리더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자기도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별거 입고 있어요. 지도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타다 남은 장작더미처럼 그래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라고 막 무슨 막 퍼펙트하게 준비가 돼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업자득이다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산다고 살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나부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나부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누구도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서로 어떻게 해요? 두 감람나무, 두 목자가 국률, 하나님의 국률, 서로를 뭐 해줘야 해? 옆에 사람들을 좀 국률이 여겨주세요. 성도들을 좀 국률이 여겨주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가보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어제도 신방을 가보고 오늘도 신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다? 목사다.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한 짐씩 지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나는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로 뭐한 사람이 누구다? 아니, 불쌍한 사람이 나다가 아니라 제일로 편한 사람이 나다. 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보고 그러려고 늦게 왔어요. 그러려고 늦게 왔고, 그렇게 해서 늦게 와서 앞에로 나오면 찬양하면 또 한 번 못 볼 것 같아서 뒤에서 또 한 번 보고 있느라고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왔어요. 뭐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에? 다 같이 리더는 성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초라해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생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영광을 보고 작지만 초라하지만 이 성전에 그 장차 있을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리더는 뭐를 다해야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핑계는 다 같이 핑계는 개나 물어가라 그래라. 핑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이 짓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아무도 없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되는 사람들은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요. 여러분,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다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